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내용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선가부터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무슨 요일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절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사람은 손이 둘이죠. 근데 한쪽 손이랍니다. 오른쪽 손이 말랐는지 왼쪽 손이 말랐는지 마태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정확히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그 요일이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앞에서 계속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건 역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12장 9절은 성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병행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랬어요. 마태는 그냥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는 분명히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그랬고요. 누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누가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을 4개를 갖다 놓고 같이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도 마태가 보는 관점하고 누가가 보고 기록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4개를 펴놓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까? 예수님이 신유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장면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고장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정말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옆에 있던 밀 이삭을 손으로 잘랐어요. 꺾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입에 털어넣었어요. 자, 뒤에서 쫓아오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너는 왜 남의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따먹냐? 이거 가지고 시비 건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문제를 삼았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냐? 안식일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제가 그 전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더니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으로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날도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병자가 치료받느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당신은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먹은 것도 안식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서 오른손이 말라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날도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간단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안 고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안식일 날 병자를 안 고치면 조용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병자를 만났어요.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돌아갔다가 지금 당장 죽을 일 아니니까 내일 와라. 월요일 날 만나자. 아니면 화요일 날 만나자. 아니면 내가 수요일 날 고쳐줄게. 이렇게 평일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쳤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안식일이 아니고 평일에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식일 날 이렇게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병자를 고치는 것일까요? 안 하면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좀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집하면서 병자를 만났을 때 고쳐준 데에는요, 다 예수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한 손 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에요. 우리 손을 보게 되면 여기 다 이런데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이. 그런데 이 근육이 말라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말리면 근육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이 오그라들면 손이 저려요. 그리고 손이 아파요. 그리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 손이 아프니까 자꾸만 이 쥐었다 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근육이 아프니까 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쥐가 나는 거죠, 손에서. 뻣뻣해지고 쥐가 나고 손이 저리니까 누군가 이 아픈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자꾸만 손을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외경에 보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큰 돌, 이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다루는 석공이 오른손이 다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이 아픈 이 통증을 떠나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생계에 지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손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손이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생계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지금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 나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그 상한 갈대는 바로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서 계속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만났던 사람들이 상한 갈대가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지병으로 앓고 있던 그 환자도 어찌 보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의 아픔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연못물이 동할 때에 내가 물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에서 나오는 거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있는데 불특정한 시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떠갈 때마다 물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처음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제일 처음 본 거죠. 그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연못물이 동할 때에 내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동할 때 누가 제일 처음 본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제일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기 전에 나보다 몸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새치기를 하고 먼저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38년 된 환자의 마음속에는 그냥 내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무진장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봤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거죠. 억울한 거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이 한마디는 이 38년 된 환자의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상한 갈대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삶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냐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마다 만났던 그 사람들이 바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일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딱 이거였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보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 사람, 나는 못 본 척하지 않아. 38년 동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꾸만 상한 갈대를 꺾으려고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자꾸만 끄려고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양 한 마리는요, 이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한눈 팔다가 양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에게 양이 딱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마리가 빠진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은 양이 99마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양은 빼놓고 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양과 똑같은 양이에요.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마리가 안식일 날 돌아다니다가 한눈을 팔아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고민하다가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것들 39가지 미시나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불을 꺼서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불을 켜서도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항 가운데 왜 이런 게 없죠? 양이 빠졌어. 그러면 양을 안식일 날 꺼내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은 만들지를 않았어요. 희한하죠?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미시나 법을 만들어서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네들은 자기 양이, 한 마리 양이 돌아다니다가 안식일 날 빠지는 일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왜 안식일 날 미시나법에다가 적어놓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한 마리의 양이 빠지면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건져내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이 양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일하고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상한 갈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꺼져가는 심지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넘어져서 흉터가 있던, 아니면은 실수로 칼에 베어서 칼자국이 몸에 조금 있던, 아니면 병원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한 자국이 내 몸에 있던, 사람들은 크든 작든 몸에 상처가 다 하나 두 개 정도는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제 몸에 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아,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지,
이 상처가 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 마음을 열고 속을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다들 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피부치 형제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놓은 자식인데 자기가 놓은 자식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말을 못해. 왜? 자식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람은 이 상처받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안 받아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파요. 그게 더 아파요. 이 멀리 있는 사람은요, 끊을 수 있잖아요. 안 보면 돼. 그냥 덮어버리면 그게 상처가 안 되는데, 이 끊지 못하는 사람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상한 갈대는 겉으로 봐서는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갈대가 상해 있다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본문으로 볼 때는 손이 마른 사람이고, 또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슴에 상처 하나 두 개 정도는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누가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가 타들어가다가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촛농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초가 어떻게 타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는 뭘 태워요? 심지를 태우지 않습니까? 심지를 태우고 나면은 끓음이 올라와요. 검은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더 이상 불이 붙을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태웁니까? 자신을 태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를 그냥 자기 자신을 살을 깎아먹고 피를 깎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이 말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상한 갈대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한 갈대거든요.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 이 상한 갈대를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꺼져가는 심지를 잔인하게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를 짓밟기 전에 자기 자신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꺾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그리고 자꾸만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왜 없는 것만 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왜 없는 것만 보냐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행동이냐? 내가 내 자신을 꺾는 거예요. 나는 상했잖아. 에이, 꺾어버려. 자꾸만 내 인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나의 백성을 맡길 테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비록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나이가 80이 된 할아버지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을 볼 때는 꺼져가는 심지 같지, 나이가 80이나 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상한 갈대라는 거죠. 나는 꺾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 말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공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할 것이며, 아니 가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가서 말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공상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상한 갈대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자꾸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는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 틈바구니 속에서 자랐어요.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모세가 인종차별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주옥을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애굽 사람이 유대인들을 마이너리를 학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모세는요, 자기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유모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겉모습은 왕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자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유대인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렸어요. 말리자 애굽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왕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누군데 재판관 노릇을 하냐? 그 얘기는 너가 왕자라고 바로 궁에서 살고 있지만 좋아하지 마. 나는 너를 왕자로 인정하지 않아. 이거를 다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까지 죽였잖아. 그리고 광야에 도망와서 살고 있고 지금은 처가살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내 나이가 80이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자꾸만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꺾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 자신을 꺾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궁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내 자신을 꺾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인생이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꺾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꺾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목사님 내가 언제 꺾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꺼져가는 심지를 끌 때가 있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감이 또 반대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되게 목소리가 커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훅 끼어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야 돼요. 내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야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말을 딱딱 끊어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아니고 집사님 하고 이렇게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분이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좀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조금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배려를 모르고 내가 딱딱 끊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내가 상한 갈대를 꺾는 일이 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른손 마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얼마큼 생각해 봤을까요?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이 손이 아파서 그 넘어서 가정에 생계에 문제가 있고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고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랬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소경은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조그만 소리도 남들보다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대. 그러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상처가 뭐였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크게 주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디메오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 조용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바디메오의 상한 감정을 더 꺾어놓는 일이 되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꺼버리는 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많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집사님 그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와서 한마디 물어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정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죠. 눈에 보여주는 모습 보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다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오른손 고장난 사람, 오른손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도 일을 하는 이유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안식일에 만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을 열게 되면 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거기에 비중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불을 지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상한 갈대야, 됐어 이만하면 하고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